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20일, 22일 본문, 이제 월요일, 화요일 본문 함께 같이 이어서 볼 텐데요. 뭐 조금씩 밀려있긴 해도, 예, 뭐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좀 계시록은 빠지지 않고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시록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었던 뭐 12장 내용들, 13장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 컷의 이미지로라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나왔던 이야기들 가운데서 12장, 13장의 내용은 제 영화 제목 생각이 났어요. 그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차태현이 그쵸 유치장에 갇혀 있고 거기서 이제 전재현이 꺼내주는데 예, 그때 보면은 네, 그 속에서 그 자해공갈단들이랑 같이 있는데 자해공갈단의 모습이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마지막에 이제 차태현을 바로 꺼내주기 직전에 경찰 아저씨들이 유치장문을 탕탕 치면서 야 자해공갈단 조용해 라고 하자 차태현이 이제 그 유치장에서도 나오지만 A씨 하면서 겨우 저 자해공갈단들을 내가 그렇게 무서워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소리와 함께 그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계시록이 이제 이 앞서서 알려줬던 것들은 뭐냐면요. 사실은 너희가 살아가는 이 로마의 세계, 그 가운데서 돈과 권력과 명예가 모든 왕인 것 같은 이 세계 가운데 쟤들 사실은 다 잘골갈단밖에 아니야. 쟤들도 속이 다 썩었고, 쟤들 진짜 자기들도 무서워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며 그들의 실체를 폭로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14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재조명해주는 게 바로 오늘 또한 14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고 시간적으로 완전 일치해서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앞선 이야기들과 시간적 연결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앞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다른 각도에서 계속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도 최소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비춰주는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관점들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천천히 이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또다시 종말의 또 다른 환상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시온산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게 보여요. 그 시온산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런 거였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면 예루살렘에 막 이런 게 다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뭐지 하고 이제 열심히 또 성전을 재건한다고 했는데 다 해도 또 왜 천사가 조용하지? 라고 막 우리가 스가랴서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니까 막, 야, 천사들아, 너 뭐가 좀 잘못됐나 봐. 뭐 이렇게 택배 올 게 있는데 안 온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안 오고 있는 거죠. 이상하다. 원래 이제 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뭐, 제국만 바뀌죠. 그리스로 바뀌었다가 로마로 바뀌었다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제국의 이름만 바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싶은데 오늘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오늘 이제 이야기 한번 천천히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종말의 구원을 저 시온산은 잘 보여주는데요. 저 시온산은 시편 2편에서 보면 이제 왕이 세워지는 장소로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시편 11편에서는 하늘의 보좌로 연결되는 통로로 또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천천히 볼게요. 그래서 저 14만 4천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그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 앞에서 봤었던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너무 갑자기 제가 지금 확 떠올랐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그림이 사실 창세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동물들을 지으시면서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적 통찰력과 지혜를 주셔서 동물이 나오는데 본 적이 없지만 따라가겠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존재구나 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창조주가 아닌데도 너는 누구구나 라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마치 그 시간이랑 비슷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살았구나 라고 다시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이마에 딱 써 있는 거죠. 내가 저 세상의 짐승의 표를 받고 산 사람인지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고 살아간 사람인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그의 부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말의 날에 우리가 뭐 사자와 어린 양으로 뭘로 비유를 해야 될까? 나쁜 동물로 비유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 동물은 죄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예로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가 코끼리를 좋아하니까 코끼리가 구원받는 백성이고, 예를 들어서 사자가 힘을 사랑했던 악한 백성이라고 쳐볼게요. 초식동물, 뭐 육식동물처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막 코끼리라고 이름표를 붙여주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부르는데, 이빨이 이렇게 해가지고 갈기 이렇게 있어서 막 여기저기 짐승의 피가 묻어있는 이제 사자가 와가지고 저도 코끼리인데요 하는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가 사자라는 걸. 자기는 자기가 코끼리인 줄 알아. 막 여기 저 교회도 다녔고요. 저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았고요 하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는 이거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정체성 너 그거 아니었어. 너 그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 아니었어. 너가 힘을 좋아해서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그 힘을 숭상했던 거지. 네가 언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니?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걸 우리가 저 마태복음에서 봤죠. 그것처럼 이 이마의 표는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막 그 이단들 중에서 보면 막 이렇게 바코드 같은 거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유치찬란한 이야기들. 예. 우리의 정체성이 그 바코드도 그래. 바코드는 그냥 빛을 비췄을 때 그 까만색 그 색깔에서 반사되는 빛의 그 다름을 통해서 상품을 구별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뭐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바코드는 잘못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코드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다. 근데 뭐 바코드로 굳이 이해하고 싶으면 그쵸? 찍으면 나온 거긴 하죠. 그쵸? 너 그렇게 안 살았어 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어쨌든 이 표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나타낸다. 정확히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 네가 주인으로 살았잖아 라고 하면 짐승인 거고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쓰고 어린 양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구나 라고 하면 이제 이 정체성이 그쵸 이렇게 되는 거겠죠. 좀 더 읽어볼게요.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 타는 것과 같더라. 자,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통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 혹시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행정착오로 천국에 가도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뭐가 안 맞다니까요, 여러분. 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그 어떤 연예인 그 공연에 저를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전에 그런 얘기 하던데 성시경 콘서트에 가면 제일 힘든 게 그 성시경 좋아하는 여자친구 따라온 남자들이라고. 그쵸? 자기는 진짜 성시경을 좋아해서 온 게 아닌데 여자친구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 여자친구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없어요. 왜요? 내 우상은 아니었거든요. 내 우상을 따라서 난 여기 온 거지. 그것처럼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 그래서 즉 이것을 지금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신을 노래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야, 너희들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산 줄 알아? 너희들 내가 얼마나 그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 줄 알아?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기를 참 좋아해요. 자기의 힘듦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거나 하지만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들이 살고 있던 시대 배경을 생각해 봅시다. 로마는 힘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왜 약하냐면은 예전에 일본도 그랬거든요. 나라가 사실은 패망할 즈음에 옆 나라들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물자 찍어대면서 갑자기 나라가 또 부흥했고,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됐어요. 원래 한 짓에 대해서 나쁜 짓을 했으면 매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매를 맞았는데 옆집에서 불이 나서 그 집에 뭐 팔아먹으면서 다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 그것처럼 로마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이제 경제적이고 내치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통해서 계속 내정을 확충해 나가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였었거든요. 그것처럼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힘을 숭상하는 문화가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요. 예. 근데 그 가운데서 힘을 숭상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에 앞에 보이는 그래서 우상 숭배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순결한 자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아, 너 거기가 아니라 저기야 라고 하면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얼마든지 헌신해 드렸던 그 사람들. 우리가 초대교회 한국교회사들을 읽어보면 다 그렇죠. 그 미국 동부 쪽에서 그렇게 유수한 대학에서 그렇게 성경도 좋았었던 정말 유능한 그 신학자들이자 훌륭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우리나라에 정말 아까울 정도로 퍼부어졌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첫 열매로 그냥 바로 대동강 앞에서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남긴 성경책을 집에다 도배해 놨다가 그 사람 목 자른 사람이 회심하기도 하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그저 건물 지어졌었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순교자들, 그 가운데서 먼저 첫 열매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뿌려졌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는 꼭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그러하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모두 순교로 희생을 감당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얘기하며 이 사람들의 또한 그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앞에 봤어요. 어때 이 사람들요? 그 새로운 마음이 부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 노래를 불러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비유를 콘서트를 갔는데 그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천국에 못 간지. 성시경 콘서트 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쵸? 무슨 노래가 나와도 또 새로운 노래다 라고 하면서 미리 다 알아서 다 따라 부를 거 아니에요. 그쵸? 왜 남자친구가 거기서 못 지키는지 아시겠죠? 뭐가 새로 반갑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노래 가사도 몰라요, 사실요. 그러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아, 이게 맞아. 이거 이사야에 나왔던 이야기야. 맞아. 이거 예레미야에 나왔던 이야기야. 맞아. 이거 그때 내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하나님이야라고 하면서요. 노래가 바뀔 때마다도요. 그 내가 봤던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게 뭐라고 이제 밍숭맹숭한 거죠. 예.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오늘 세 가지 환상이 나왔던데 첫 번째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 미로 같다면 하나님은 저 미로 밖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잠언이랑 또한 그 가운데 성경마다도요, 그 위치적 의미가 다르거든요. 잠언 같은 경우는 미로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2차원적인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선택을 했을 때에도 또다시 하나님의 플랜 B, C, D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면, 계시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플랜 B, C, D가 없다는 이야기를 또한 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가운데서 그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 이걸 제가 그냥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이래요. 누구나 우리는요 짐승의 유혹에도 빠질 수 있고 그러나 누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야 이미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걔네들한테만 전하면 돼 라고 복음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구원받을 백성의 이름이 뭐 철수라면은 누가 철수인지 모르니까 그 뒤통수들을 쳐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랑 친했던 영숙이는 죽어도 교회에 안 따라왔는데 철수는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철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행해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하며 또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의 마지막 외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서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바벨론이란 나라는 진작 멸망했고 지금은 로마의 제국이지만 그들의 본질을요 그냥 바벨론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게 딱 그 제국의 이름이 아니라
마치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힘과 권력이 이 땅에 있는 인간 왕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인간 왕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구조를 인정하고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 피라미드 구조를 믿는 거죠. 내가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서 출세하고, 내가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서 내가 빌라에서 아파트로, 소형차에서 중형차로 대형차로, 내가 그 가운데에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런 식으로 나의 피라미드를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론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게 바벨론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이게 진짜 그 더러운 이야기인데 마치 그 개천에서 난 용이 자기 개천 욕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개천에서 난 용들이요 가장 개천에다가 침을 많이 뱉어요. 보면요. 우리는 이런 거랑 다르지라고요. 이 사람이 좀 본성이 그래요. 그렇죠? 뭐 하나라도 지식 있으면 지식 자랑하고 돈 있으면 돈 자랑하고 얼굴 잘생겼으면 얼굴값 한다고 뭐라도 있으면 그걸 한다고 얘기했죠. 그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진노의 잔인데 이걸 열심히 전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노의 잔을 전도하는 사람들도요, 전도 진짜 잘해요. 야, 요즘에 이게 이제 오른대라고 하고 하면서 그 가운데 주식, 부동산, 그쵸, 재테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장, 그쵸. 이렇게 해야 너 한 칸 올라갈 수 있어. 너 나중에 애 뭘로 키우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불이한 이득, 이런 걸 사랑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예. 우리의 삶이 그런 한낱 피라미드 한 칸 올라가자고 주어진 인생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자,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라고 하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경고해요. 야, 너 이 독주에다가 물 한 방울 안 섞고 먹어본 적 있니? 내가 진노의 이 포도주를 조금도 감하지 않고 마지막 날엔 다 그대로 들이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일곱 교회에 쓴 편지에 제일 항상 서문에서 주님께서 너 엄마 이런 모습 있는지 몰랐지.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내 엄마인데 친구들 사이에서 봤더니 막 귀염받는 막내이기도 하고 또 어디 갔더니 선생님이기도 하고 어디 갔더니 훌륭한 사장님이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조차도 다양한 인격을 본다고요. 이 여러 장소에서. 예수님은 일곱 교회에게 보여주셨죠. 너 나 이런 모습 못 봤지? 라고 하면서 우리 기억나시죠? 칼 들고 있는 예수님도 있었다. 심지어.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주님은요, 그 각 교회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들에 이어서 이 진노의 잔에 아무것도 섞지 않고 이 땅에 그 진노를 부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아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한 칸이라도 더, 한 칸이라도 더 자기 밑은 무시하고 막대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지옥이라는 곳이 무서운 게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안 계신 곳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인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와서 다 걷어간다고요. 이거 내가 원래 줬던 거야 하고 걷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한 양심 같은 거라고요. 그래도 깨졌었어도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 얘기를 늘 이렇게 비유해요. 그 집에서 정말 악다구니를 쓰면서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서로 싸울 때의 모습 있죠. 지옥은요 딱 그 모습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게 딱 하나님이 은혜 걷어간 지옥의 모습이랑 되게 비슷해요. 누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없고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악다구니 썼으면 누가 한 명 이겨야 돼서 누가 승자가 생겨서 그 다음에 뭐가 질서가 재편돼야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가 악다구니 써가지고 애를 굴복시키니까 그 다음 천국이 임하던가요? 애가 아멘 하고 저보다 힘이 세시군요 하면서 배를 까디집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너 두고 보자죠. 예. 그런 것처럼 지옥의 장소는 바로 그와 같다. 좀 더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다음 이 앞에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그쵸. 성도들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은 뭐다?
인내하는 삶이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걸 그래서 여러 번 그 앞에 욥기나 다양한 성경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걸 재련하는 걸로 설명하거든요. 그렇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그 가운데서 온전한 것으로 다시금 재탄생하는 과정.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그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그 신실함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데 요거 조금만 수정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후로는 하면 어떤 시간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전과 이후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틀림없이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냥 다시 이야기해볼게요. 기록해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틀림없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거든요. 1세기 요게 기록할 때 당시에요. 근데 너희 그거 진 게 아니야 라는 거죠. 너희가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우리 계시록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사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만 행실이라는 단어, 행함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난 예수를 믿어라는 걸로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을 계시록은 절대 갖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걸로 정산하신다고 어쨌든 설명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지라고 말을 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요. 정산을 행함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정산할 때 믿음으로 막 정산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예. 정산은 행함으로 되는 건데 그 가운데서 그 행함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냥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러니까 마치 무슨 어린애가 엄마가 준 체크카드 쓰는 것처럼 이상하다 여기에 엄마가 돈 넣어준다고 했는데 라고 하고 긁었는데 만약에 편의점에서 안 긁어져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안 넣어준 거죠? 이 비슷한 거예요. 이상하다 나 믿음 있다고 했는데 하고 긁었는데 뭐가 안 나오죠. 행함이 안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내가 믿음이 없다고 의심을 해야 되는 거지. 아 다시 한번 긁어보시죠. 혹시 이거 뭐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따지면 그쵸?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신학 체계를 내가 잘못 받아들인 게 아닐까라는 걸 의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요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뒤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차원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들은요, 사실 참 좋아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이차원 평면적으로 들을 때들은요, 이렇게 굉장히 순진하게 들을 수 있고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요,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야, 엄마가 이렇게 해야 복 받는데라고 하고 자녀들을 억지로 교회에 끌고 다니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 우리가 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 생활은 이게 맞아라고 했었던 대로 했는데 커보니까 애들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고 뭐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커서 느끼죠. 그럼 그때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믿음 체계가 너무나 단순한 거였었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원래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죠. 애들이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너무 단순한 믿음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훨씬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차원적인 걸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을 하고 계시니까 또 하나님은 뭘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아유, 시간 다 됐네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날에 이걸 볼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무시받고 천시받았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거예요. 얼마나 통쾌할까요? 그날이요. 그렇죠?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활하셨을 때요? 그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심지어 옷도 안 갈아입고 오신다고 그 모습 그대로 그 못 자고 그대로 그렇죠? 근데 그 모습 그대로 그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그곳에서 다시금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시겠어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이에요. 저 앞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 카타콤에서 숨어서 막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 로마가 이렇게 압제하는 가운데서 왜 당신의 나라는 지금 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임하는 모습이에요. 드디어 그것이. 너희는 첫 열매거든.
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 순교자들의 피.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백성들은 곡식으로 표현한다면 심판받을 백성들은 포도로 비유를 해요. 왜 그러냐면 곡식은 추수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포도는요 추수하고 나서 뒤에 한 가장이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 틀에다 넣고 밟습니다. 예, 악인들은요. 그래서 이제 악인들의 심판을 포도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는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죄악이 관영한 상태. 죄가 가득 찼네. 우리 구약에서도 기억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저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차면 내가 보낼 거야, 네 후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그 죄를 계량하시는 감이 있으세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둡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 틀에 던져졌더라. 이사야서에서 우리 이거 똑같은 이야기 봤었어요.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분명히 최상급 포도로 심었는데 왜 들포도가 나오지? 나는 너희들의 그 이내로부터 나오는 미슈파트 공의를 기다렸었는데 나랑 똑같은 거. 내가 얘한테 사랑을 주면서 얘도 다른 사람한테 주는 사랑, 그 공의를 기대했는데 왜 도리어 얘는 포악을 저지르지 쟤한테? 이거 우리 아빠 포도주야, 포도밭이야 하면서 라고 하면서 나는 미시파트를 심었는데 왜 너희는 미시파하를 내놓느냐? 라는 이 외침을 우린 이사야에서 봤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그렇게 자신이 받은 것과 상관없이 악을 내뿜었었던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 짜면은 딱 가득 찰 만큼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수하신다는 거죠. 포도주들을. 그리고 그들을 틀에 넣었는데 그 틀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그들의 틀을 밟으니까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아서 1600 스타디온이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짜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걸요, 그러니까 회심하는 성도들에게 이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당하지 않게.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살았고,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피를 흘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쌓았는지들을요, 회심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이걸 먼저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오늘 좀 길었는데요. 이틀치라서 오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있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은 여전히 피라미드 구조 가운데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엄마 없을 때 그래도 너가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야 편하게 살지 이게 진리처럼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저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이 땅은 그 한 칸 싸움이 아니라 내 이마에 나의 정체성의 이름이 뭐라고 붙는 싸움이라는 걸 꼭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을 고민하며, 너 그 피라미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살려 그래? 엄마가 혹은 아빠가 너 고생하지 말라고 그러지 라고 하며 이 땅에서의 그 피라미드 구조만을 또다시 가르치고 가르쳤던 이 세상의 삶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단다. 눈에 안 보이지? 알려주는 사람도 별로 없지? 참 바보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 피라미드가 우스워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든 것을 결정한단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또 다른 부모로 이름을 받았으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받아내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에서 부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우리의 전공이 인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특기가 사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랑이 날마다 새로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